어제 새벽 기도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강림이라는 그 초유의 사건을 경험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그 이전까지 그 어떤 인류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도 크게 당황하거나 자신들이 무슨 엄청난 파워를 가진 것처럼 교만하게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경험을 비춰보고 해석하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온 그날이, 그 마지막 날이 오늘 자신들에게 성취되었구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에 지시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 목적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 원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것이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원리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그것과 동일한 원리로 우리들의 삶도 오늘 이곳에서 다스리고 계심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자신들이 겪는 그 핍박, 고난, 환난에 대해서 그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경험을 해석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이 해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앞에 나오는 3장의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도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를 붙잡아 일으켜서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 보였죠. 사람들이 놀라서 사도들 주위에 몰려들었고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불과 50여일 전에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게 됐죠. 사두개인들이야 원래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한참 얘기하고 있었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고, 제사장들은 성전을 맡은 영적 권위자들로서 아무 권세도 직분도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하니까 그걸 보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공회 앞에 불려 나와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딱히 뭐라고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었죠.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에 거짓이 없으니까 이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고 걷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앞으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해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도들의 대답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초대교회 복음의 전도가 그토록 활발하게 파워풀하게 일어났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교리 공부를 했겠습니까? 아직 다 쓰여지지도 않은 성경을 보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더라. 그 보고 들은 그 사실들을 전했을 뿐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야죠. 다른 많은 종교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그닥 나타나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체험한 은혜들, 우리가 체험한 말씀의 능력을 전해야 합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예수라더라가 아니라 내 삶에 깨어진 것을 예수께서 치유해 주셨다 라고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더라,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망이 있더라 라는 것을 발견했으면 그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그것이 목사님들이 얘기하더라, 그렇게 쓰여 있더라, 그것뿐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부활의 소망을 내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내면서 과연 그 말씀들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더라 라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도들은 그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사도행전 책 전체가 이 맨 앞에 나오는 1장 8절 말씀에 성취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책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시니까 성도들이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앞에 자기들이 겪은 일들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사도들이 사람들 병 고쳐준 것 때문에 옥에 갇혔다, 공회에 불려가서 신문받았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온 교회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이야기죠.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저나 성도분들 중에 한 분이 복음 전하다가 경찰에 붙들려 갔다더라, 유치장 갇혔다가 나왔다더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겠죠. 너무 그렇게 직설적으로 전하지 맙시다. 교회 전체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누가, 자꾸 말썽 일어나는 교회 누가 교회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메시지 부드럽게 하고 사람들 자극시킬 만한 주제는 되도록이면 피합시다. 그런 염려하는 목소리들도 분명히 나올 만하지요. 하지만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위축되기는커녕 다시 한번 자신들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들은 자신의 리더들이 공회에 붙들려가고 감옥에 갇힌 일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이 대주제이신 The Master, 이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대주제라고 부를 때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절대적인 소유권과 주권을 가진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 대주제여라는 이 표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대주제시여 라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이, 이 혼란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과 이 세상을 살아갈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미리 아시고 정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쫓아가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방해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의인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칫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늘 내 편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얼마든지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게 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들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먼저 점검하는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아무런 부끄러운 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확신이 들 때에서야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서 오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다만 자신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어지는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은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괴계를 멸하여 주시고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저들의 방해와 핍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들은 2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들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 일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반대와 핍박과 회방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그런 방해에 부딪히게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담대하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주님의 치유와 표적과 기사로 뒷받침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하신 바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은 마음을 담대하고 핍박과 회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인데 이들이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실 리가 없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발걸음을 우리들도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들의 경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의 종들로 섬기면서 분명히 힘든 순간들은 있고 영적인 방해들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너무나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당연한 스토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이들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 전도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온 교회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과 기사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하고,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당하는 방해와 핍박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스스로를 지키려 하기보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키려고 하였는지 저희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 가운데도 운행하시며 저희들 각자의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이 교회 공동체를 또한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어려운 도전들과 영적인 공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바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기도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공동체의 참다운 변화와 또 더욱더 성숙한 발걸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온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띠로 하나로 묶어 주시고 온 교회 가운데 참다운 평강과 또 안식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역사를 저희들 가운데도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